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오늘 주보에는 10절로 나와 있는데 이왕 읽을 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느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요 중국 연변 조선족 어린이 가무단의 노래와 그다음에 춤 각종 장기 자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과단교회 초청해서 2-3층이 와서 가무를 했는데 저는 1시간 반 정도를 보면서 약간 설이 끼쳤어요. 너무 잘하는데 너무 설이 끼쳤어요. 노래를 하는데 음색이 다 똑같아요. 춤을 추는데 10명이 추는데 한 사람이 추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마다 아나운스멘트를 이렇게 하는데 나와서 그 멘트를 날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꼭 스케어리 무비장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은 동작, 똑같은 소리, 똑같은 음색,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잘하긴 잘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중국 연변 조선족 어린이 가무단처럼 한 가지 목소리, 한 가지 음색, 똑같은 동작, 그걸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에 찬양을 했잖아요. 사고를 한 거죠, 집사님. 네. 기가 막히네, 사고를 했는데. 제가 일곱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성사님들이 들어와서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과거 찬양대는 단음으로 찬양을 했대요. 단음으로. 그런데 미국 성사님들이 4개 파트 나눠서 파트장 뽑고 넌 베이스라, 넌 테너에라, 넌 엘토에라, 넌 소프라노 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볼거리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예배 구경하러.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안 들어오고 창문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하나 하고 까치발걸음하면서. 그런데 이 미국 성사 오기 전에 찬양하고 미국 성사에 못하면 찬양이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똑같은 음색을 가지고 참 아름다워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뭐 이상하게 뭐 굵은 목소리 나고 낮은 목소리 나고 까는 목소리 나고 높은 목소리 나면 사부 합창을 딱 듣는 순간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저 에미나이를 보라 이럴 때입니다. 저 에미나이 보라. 그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한 가지 목소리만 듣다가 사부 음성을 들으니까 이건 찬양이 아니라 합창이 아니라 이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에베소 4장 1절 6절까지 교회는 하나임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이면서도 다양해요. 자, 설교독자에 여러분 그 초반에 이런 말을 썼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라 일치성이며 일률성이 아니라 통일성을 말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일치가 됐다는 것이고요. 일률적이 아니라 통일성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재직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의견 내고 저 사람이 저런 의견 내고 의견들이 막 이렇게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점점 좁혀져요. 그게 뭡니까? 획일성이 아니라 일치성이에요. 의견의 일치를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이 중국집에 가면은 친구들하고 가면은 열댓 명이서 단체로 가면은 한 사람 시키는 걸 다 먹어야 돼요. 자, 오늘 짬뽕으로 통일하자. 아줌마 짬뽕 통일. 그럼 짬뽕만 나오고 그 다음에 짜장면 통일. 짜장면만 나왔어요. 근데 그때 꼭 나쁜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나는 짬뽕 먹을래. 난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아이고 꼭 그런 애들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 아니면 짬뽕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짜장면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통일성이에요. 이율적으로 똑같이 짬뽕 통일, 짜장 통일이 아니라 똑같이 다른 음식인데 그 한 울타리에서 같이 맛있게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하는 얘기에서 나서서 친구지간에 하는 것이 이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을 듣다 보면요 결론이 이럴 수 있겠네요. 이런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막 핏대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좀 다 얘기 들어보면 아이 집사님 저럴 수 있잖아요. 설득하고 아 그렇군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의 하나이면서도 다양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했죠. 한글 성경에 하나 단어가 빠졌어요. 접속사 그러나 7절에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절 주절까지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입니다. 성령님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양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7절에 접속사 바로 그러나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서 그게 1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까지 내용이 너무 깊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합니다를 제가 두 번으로 잘라서 오늘 주로 7절, 8절, 9절, 10절까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다음번에는 다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교회는 은사를 통해 다양해지고 통일되어진다. 네, 교회는요, 뭐를 통해? 은사를 통해 다양해지면서도 다양하면서도 통일이 되어져.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주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할 때 은혜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죠. 성경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구속의 은혜, saving grace라는 구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필요한,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그런 은혜가 또 있어요. 그걸 serving grace라고 얘기합니다. 섬기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은혜 속에 살아요. 구원의 은혜와 섬기는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할 때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섬기는 은혜, serving grace예요. 왜냐하면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다음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죠. 왜 주시죠?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얘기했고, 그걸 우리가 그런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은혜고요, 우리가 받은 우리는 그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마음이 그게 편치 않았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8절, 9절, 10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8절, 9절, 10절이 우리가 보통 평신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을 보세요. 자, 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시편 68편 16절 말씀을,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68편 18절로 한번 넘어가죠. 자, 설교 노트를 옆에 보시고 여러분 이제 비교할 겁니다.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 4장 18절의 차이점, 공통점을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은사를 주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어요. 자, 68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시리로다. 시편 68편은 그냥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린 소년 때부터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부터 그의 아들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전쟁의 승리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편 68편을 썼어요. 특별히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건 모두 신하산 얘기를 합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셨다. 자,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럼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다니고 맨 뒤에는 적군 패잔병들이 뒤를 따라다니고 저 뒤에는 패잔병들부터 받은 노예들을 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군이 가장 높은 곳에 딱 앉아요. 딱 앉으면 군사들과 패잔병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에 노예들을 장군 앞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표로서 이 장군이 노예물을 받아줍니다. 받은 다음에 이 노예물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싸움에 참석했던 군사들과 가족들에게 노예물을 나눠줘요. 이 장면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신의 선거에 딱 앉으시고 사로잡힌 자 그리고 노예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노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받았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영적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시면서 영적 승리의 마지막을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래서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좀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구나. 자, 시편에서는 뭐라고 하면 받았다고 했죠. 받았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는 주셨다.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 이거 성경이 잘못됐네 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노획물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받은 것과 대비를 한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갖고 모든 노획물을 주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다 받으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다시 베푸는 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을 보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분인데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받으실 것은 우리에게 또 뭡니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받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높은 곳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가장 높은 곳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정복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런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넘어가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자, 8절에서는 여러분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 부활과 승천을 얘기했는데 9절에는 올라가셨다 한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즉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고 내리셨던 그가 하늘에 올리셨다. 예수님 부활과 승천하기 전에 땅 아래 곳, 여기 한글성인 땅 아래 곳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땅의 아래 곳이에요. 땅의 아래 곳. 근데 헬라어에는 여러분 소유격 중에 이런 소유격, 동격 소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의 책 하면 나의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헬라 말에 이런 헬라 그 문법이 있어요. 동격 소유격. 나의 책 하면 의가 동격 소유격이 되면 이 책이 나야. 내가 책이고 책이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아래 곳한테 동격 소유격이기 때문에 땅이 곧 뭡니까? 아래 곳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하늘 편에 계신 것은 위의 곳이고 이 땅은 아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필요사항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은사를 주신 것은 그냥 랜덤리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해. 그냥 네 다 써라. 그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장점 약점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장점을 살리시고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춤형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9절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는요 그냥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양하면서도 하나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좀 더 상세히 얘기하겠지만 오늘 11절을 통해서 은사의 다양함을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은사를 주는데 어떤 은사가 있느냐?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럼 주셨다는 게 계속 나오죠. 7절에도 은혜를 주셨다. 8절에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11절에도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참 주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11절에 말하는 것은 교회 리더십에 관한 은사예요. 자, 우리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은사를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은사를 얘기할 때 다른 다양한 은사를 보다 교회 리더십에 국한된 아주 좁은 의미의 이 은사를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입니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다양합니다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장하고 세워집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은사를 다 잘라버리고 오늘 말한 11절 사도의 은사와 선지자 은사와 복음자 은사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라는 말을 잠깐 설명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를 직접 부활을 목격했던지 아니면 예수님과 직접 교리를 나눴던 예수 12제자들의 사도들이죠. 선지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말씀을 써서 전달하는 사람들. 복음전도자들은 뭐냐면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불신자들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 미국에도 복음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복음전도자들이 요번에는 애리조나,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저 캘리포니아, 그 다음 저 오레곤, 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복음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이 목사와 교사, 와라고 하는 이 말, 영어로만 and인데 헬라어는 카이라는 말인데 이 카이라는 것은 and도 되지만 즉이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사, 즉 교사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사, 즉 교사를 주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자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부터 은사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린도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에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사를 다 제가 발췌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희열이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칠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 자, 이 모든 일, 이 모든 은사는 뭡니까? 같은 한 성령, 교회의 통일성, 교회는 하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셨는데 그런데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또 다른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보통 우리가 은사하면 뭐 방언의 은사, 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그런 것만 생각하셨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무슨 은사를 얘기합니까? 권위의 은사, 그렇죠? 권위하는 자. 권위한다는 말은 뭡니까? encouragement,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런 교회마다 여러분 이 격려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가면 사람 막 살아. 그 소그룹이 막 살아나.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구역이 막 살아나. 예, 이 권위 은사를 받는 분이 이건 하나님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달라붙어요. 예. 그 다음에 구제 은사도 있어요. 그걸 계속 베풀어요. 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주로 어떤 은사냐면은 개인에게 필요한 은사예요. 개인에게 필요한 은사.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은사들은 교회에 필요한 은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예요. 그러면 은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주셨어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지를 다 알았겠지만 아직 모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은사 중에 여러분 반드시 한두 가지는 여러분의 이 은사를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은사를 매장하지 마시고 은사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5가지 원리를 제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임을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베품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재직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풀리면 교회 나가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지. 그게 하나님이 임명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명장.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십시오. 예.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믿음을 하려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세 번째,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은사는요, 쓰면 쓸수록 은사가 극대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섭고 주인은 아주 고집 센 사람인 줄 알고 땅에 묻어두다가 그냥 1달란트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 굉장히 작고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은사를 통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에 있을 때 보면 많은 은사자들을 제가 만났어요. 미국 가서도 은사가 좀 독특한 사람들을 제가 쫓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좋은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은사를 받는다. 교만해지고 자기 영감 나타내고 남을 깔고 사람 무시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를 주는데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우십시오. 덕을 세우십시오. 신앙적으로 여러분 탈이 난다 해서 탈이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신앙에도 탈이 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너무 게으르면 탈이 나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탈이 나요. 부엌에서 쫙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부엌에서 다 열심히 하다가 싸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탈을 조심해야 돼요. 게으른 탈과 너무 과도한 열심을 부리는 탈.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속도, 방향, 모든 것을 잘 조절해서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앞차와 뒷차와의 거리를 잘 조절하고 옆차와의 거리를 잘 조절해서 가는 것처럼 연상은 여러분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이 귀중한 것이 손상당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말씀됐습니다. 교회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힘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헌신의 기도를 하고